오늘은 대강절 주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성소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냥 헛수고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들어가는, 주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고 들어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성경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보급되는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를 또 결단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서 번역에 종사하고 있고, 또 이것을 많은 성경이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에 목숨을 꼭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신구약 성경 한 권이지만 여기는 두 권으로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 각 권으로 나누면 66권입니다.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모든 저자들은 시대가 달라요.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아모스서를 쓴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였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대, 성격, 직업, 지식의 수준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시기를 거쳐 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은 일관된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경 안에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퀴즈하면 1등하는 사람, 성경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 다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면면이 구석구석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성공한 스토리만 아니라 실패한, 아주 처절하게 실패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다 알려줘요. 다윗 대단한 사람이고 참 흠모할 만한 사람인데 그가 간음죄를 범한 것도 숨김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잘 나가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야단 놓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종교 준 거라고 나와주는 것만 감사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 못해요. 잘못된 한마디 들어가면 금방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책망을 못 받아봐요. 이걸 고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 하나 못 받아봐요. 정말 영적으로 친한 멘토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성경 야단친다. 리뷰게, 꾸짖음. 성경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꾸짖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기도 하시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내는 일을 하죠.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 삶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은혜가 사라져서 메마를 때 다 보이잖아요. 메마른 모습 다 보여요. 나무가 아무리 뿌리가 안 모이는 곳에 박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잘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지 영양분을 흡수하는지 그냥 박혀만 있는지 밑에 썩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겉에 나온 거 보면 되잖아요. 시들시들해지고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저 뿌리가 잘못됐구나 죽어가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삶에도 한때 은혜 받지만 이런 시절이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살려줘요. 말씀을 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살아나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날 위로하시고 그래서 나는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시편 119편에 있어요.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집사님이 나를 살렸어요. 교회가 나를 살렸어요. 다 좋지만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집사님이 나를 살렸는데 나를 살린 집사님하고 왼수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왼수가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뒤로 돌아서서 비난의 손가락 얼마나 많아요. 그것보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가 돼야 그 다음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도 말씀이 와지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내가 최고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망할 짓, 방자히 안 나는 게 망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 못해. 망할 짓 하고 있는데 저 목사가 망할 짓 하고 있는데 저 권사가 망할 짓 하고 있는데 저 장로가 망할 짓 하고 있는데 저 성도가 망할 짓 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방자에 행한다가 현실화되는 거죠. 사단은 강력한 힘을 가진 신처럼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자기 기본에 따라서 마치 폭군처럼 행사합니다. 우상 다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사단이 꾸미는 우상 섬기는 데는 어떤 일정한 규칙 없어요. 기준도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상을 잘 섬기는 건지 잘 몰라요. 그냥 귀신이 화를 내지 말아야 돼. 일단 귀신이 화를 내서 내 삶을 해코지 않도록 내 삶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달래는 게 최고예요. 그 달래면 정성이에요.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버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찬불로 목욕제기하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푸시 일어나서 옷 털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성인 사람들 보세요. 정성을 쏟아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하고 어떤 때 소원 있을 때는 정화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정성이 이들 신앙의 전부예요. 수시로 바뀌는 귀신의 마음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 그 비유를 맞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 이거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허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말씀해 주신 그 기준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런 보상해 주겠다 하는 내용 그러나 불순종하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당하는지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예수를 믿어요. 덮어놓고 예수를 믿어요. 덮어놓은 성령 가운데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 예수 믿기 20년 됐는데 20년 내내 덮어놓고 살았어요. 간간히 들은 것 가지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매뉴얼, 인생 사용 설명서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요구 안 됐는데 그래서 저기 미운 사람이 오면 벌써부터 자리를 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조금은 가까이 가게 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나마 가서 말 한마디라도 거기에 하셔. 신앙 잘한 거죠.
쉽지 않죠? 우리가 무조건 정성스럽게 예수를 믿는다. 내 최선을 다한다가 최고는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기본적이게 된 다음에 그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 속도를 낸다고 빨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 갈 수 있어요. 달라스 가고 싶은데 우리가 시카고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 대로 페달을 밟는다고 해서 밟을수록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일단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 것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해? 말씀 없이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동하며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의 1순위는 그냥 정성을 다 쏟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1순위는 말씀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성경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지려면 벌써 오래전에 이건 없어졌어야 돼요.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점점 발전해요. 모든 삶이 우리는 한 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2권, 3권, 여러 권 갖게 되잖아요. 성경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내신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정답은 성경 안 읽는다예요. 성경 안 읽으니까 안 변해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 간증 들으면 잠깐 반짝이에요. 아,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근데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주지는 못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알고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연륜도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도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 네 옆에 두고 읽어서 왕한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잘 믿고 싶다면서 이런 말을 무시하는 건 또 뭐예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읽어봐라. 읽지 않으면서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 읽어보려니까 하나님 성경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잘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은 말없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외우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명쾌한 답을 주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은 말씀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복이 떨어졌다. 잠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복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안 삽니까? 말씀이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는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엄연히 너 예수 오래됐다며 너 직분자라며 목사라며 성경에 다 얘기해놨는데 어떻게 내 말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네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듣느냐? 어떻게 네 마음대로 막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느냐?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멍들게 하느냐? 왜 내 사업을 네가 파괴하느냐가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보다 내 고집이, 내 감정이, 내 분노가 더 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걸 죽이라고 하는 거야. 말씀 밑에 너를 내려놔라. 말씀 위에 올라가서 있지 말고 말씀 밑에. 내가 이 말씀 디디고 서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 밑으로 내려와라. 말씀으로 죽으라고 하면 죽고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져라. 내가 책임질게. 절대로 네가 말씀 때문에 쭈그라든다. 네 일생은 그렇지 않아. 내가 네 삶이 안 되면 네 아들의 삶, 네 손주의 삶, 대대손손 내가 축복할 것이니까 넌 내 말씀대로만 해. 이러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그럼 뭘 하느냐? 하는 건 뭐냐? 2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 이번에 복 주셨어. 이번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어. 이번에 이 장사가 이렇게 매출이 잘 됐어. 잠깐이에요. 잠깐. 기억하세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그 복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재수가 좋으면. 말씀대로 살았더니 급하게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안 주시지만 서서히 내 삶 속에 내 믿음과 함께 자라게 하세요. 믿음과 함께 올라가게 만드시는 그게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 하나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대상을 깊이 사랑한다, 사모한다,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일단 즐거워한다, 좋아한다니까 의무감으로 성경을 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읽어야 돼. 우리 목사님 1년에 한 번쯤 읽어야 된다는데 집사인데 한 번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워한다, 좋아하는가. 좋아해라, 기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말아라. 지금 어떻게 물길 원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 성경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런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봐서 난 성경이 더 좋아.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고 너무 뿌듯하고 뭐 힘들어도 천국에서 보상받겠지 뭐 기뻐하고 산다면 복 받을 자예요. 나는 복 받을 자, 복 받은 자예요. 나는 아니야. 그러면 딴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스스로 알잖아요. 가장 아주 센시티브하게 말해주는 게 내 양심이거든요. 너 그렇게 안 살잖아. 너 신앙생활 오래? 성경 한번 읽어봤어? 안 읽었잖아. 너 10년 됐는데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주일날만 털고 가잖아. 그렇게 사는 게 괴롭다면 구원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이 있다고 하면 그건 딴 복이에요. 딴 복.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의 복.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막 한시대 이렇게 모아드리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 막을 수가 없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게 나를 보여주겠다. 다 주겠다. 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곧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출발선이 되는 것이 출발을 잘해야 돼요. 따라 복 있는 사람은 또 뭐냐? 어떻게 사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말하죠. 묵상을 다시 말하면 소화를 하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면 우리는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은 소를 금방 생각할 거예요. 밤새도록 소는 뭐가 어그저그저하면서 보면 여기서 거품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뭘 씹어야 돼요. 소가 위가 4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인데 소처럼 먹는다, 많이 먹는다. 소가 위가 4개. 일단 다 먹어놓고 그 다음에 밤새도 이걸 다시 뒤집으면서 소화시키고 또 소화시키고 잘근잘근 부셔놓습니다. 그 다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니까 소가 힘이 좋은 거예요. 소처럼 힘이 좋다. 힘없는 사람 소화한다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소화를 시킨다는 것. 우리 말씀 때 안에 집어넣고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그리고 소화된 것, 그래서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묵상입니다.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떤
먹은 것이 있어야 소화시키죠. 묵상? 아무것도 없는데 읽지도 않는데 무슨 묵상이에요. 읽는 걸 전제로 하고 소화가 필요하고 읽은 게 있어야 먹은 음식이 있어야 소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소화시키는 데는 소화액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말씀을 읽으라 했을 때 그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라고 표현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라 이렇게 말해요. 맛보아라. 맛본다는 것은 먹어서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맛보는 것이에요. 자기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다더니 아 그게 이런 말이구나. 그 부딪힘의 경험. 그 거기서 뭐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런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평생 가도 그런 게 한 번도 없으니까 삶이 일자예요. 수평이에요. 그 수평이 바닥에서의 수평이면 뭘 보겠어요? 높아야 멀리 바라보는데 점점 높아져야 하나님 행하시는 저 멀리까지도 내다보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그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난 전에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이거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다가오신 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더라. 기도하면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네 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고백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먹어서 맛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전해라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해요. 에스겔서 3장 3절에 하나님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렇게 하나님은 부탁을 네 배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꽉 채워라 내면에 그래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먹었는데 맛이 너무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똑같은 경험이 에레미야에게도 있었어요. 에레미야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먹고 보니까 기쁘다. 즐겁다. 먹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게 묵상입니다. 소화시키는데 소화액이 필요하죠. 내면에서 나오는 소화액. 저 옛날에 약국에서 일을 했어요. 오랫동안 한 5년. 제일 많이 한국 사람이 찾는 옛날 분이 찾는 게 노르모산이더라고요. 노르모산 아니면 활명수.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노르모산. 연세 드신 분들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노르모산을 얼마나 많이. 소화 안 되니까 소화액이 안에서 안 나오니까 밖에 있는 소화액을 집어넣어서 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소화액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말씀이 소화되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이제 다 끝났다. 예수한테 기대를 걸고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돌아가셨으니 내가 뭐해? 내 인생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갈 때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곁을 떠났는데 자기끼리 하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막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냥 뭐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도 참 좋지만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면 막 살아보고 싶어. 막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렇게 안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흥분이 되어져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야 집에 가서 농사 열심히 짓자. 안 해요. 그대로 돌아서서 다시 날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아까하고 좀 달라요. 에스겔, 에르미야하고는 틀려요. 주셔서 내가 받아서 먹었어요. 똑같이. 근데 계시록에는 그 말씀이 나와요. 입에는 너무 달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꿀같이 달더라. 근데 배에서는 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입에 넣을 때는 꿀같이 달콤했는데 그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됐을 때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깨달은 말씀이 소화돼서 이제 내 것이 돼 행동으로 할 때 그건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쓰다. 읽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 아멘 아멘인데 그 이제 행동으로 쓴 경험을 해야 된다. 그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많은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즐기는 성경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거의 안 하죠. 지식만 쌓아.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할 때 보면 온몸에 열병 나는 사람도 있어요. 설사하기도 하고 안 되는 걸 해야 되니까 죽어도 흙이 들어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해라. 너 말씀 사랑한다며 내 말대로 따라온다며 그러니까 자기를 복종시키는데 성령의 역사보다 내가 너무 강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다가 점점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점령하면 그때 주님 알았습니다. 가 되는 거죠. 사람이 원수가 줄일 때 원수 사랑해라.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맛있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멘 아멘 내가 그런 삶 살고 싶었는데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말씀 그대로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는 사람 쉽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펜 써요. 야, 그래서 우린 참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 가지고 막 싸워. 자기도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된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당신이 사랑이 없어요? 지가 사랑이 없는데 꼭 남을 너부터 사랑하면 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장로님은 사랑이 없어. 권사님은 사랑이 없어. 너부터 사랑해. 그 남 지적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쓴 경험을 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막 성경은 참 좋은 말씀 많다. 좋은 말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생각나요. 그분 틈만 나면 담배를 그렇게 피우시는데 항상 자랑해 나는 국문학을 하려고 성경을 4번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좋은 말씀 많대. 우리도 성경 교회 오면서 좋은 말씀 많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써야 돼. 근데 쓰지만 행동으로 옮겨서 그게 달게 만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깨닫는 말씀을 행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 여기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었다는 의미는 가뭄을 안 탄다는 거 아닙니까? 가뭄. 우리 과일도 보면 영양이 부족하면 해거리도 하게 되고 뭐 물이 부족하면 가뭄, 흉년이 들었을 때는 맺긴 맺지만 너무 작거나 흉년 들었을 때 오이나 참외나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쓰더라고요. 나한테 애를 쓰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쓰잖아요. 그래봐야 안 열리거나 아니면 요만하거나 그것도 쓰거나. 여러분 오이 같은 거 내년 여름에 보세요. 아주 쓴 거 거의 가뭄, 물을 충분히 못 받았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전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가뭄 타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글로 뻗어지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가뭄 안 타고 그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사과는 가을에만 우리가 열매를 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라도 따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그냥 교회 나왔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 그래서 삶으로 옮겨지는 그 인생은 어리거나 봄, 여름, 인생의 봄, 여름 좀 더 이제 삶에 접어들어가는 가을.
이제 주님 황혼을 바라보는, 주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겨울,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때까지 열매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게 한다. 나무에서 열매만 따내면 됐지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할 필요까지는 뭐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사과 재배하는 사람이, 배 재배하는 사람이 사과 따내고 배만 떼면 끝이지 그 잎사귀 뭐에다 쓰겠어요?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썩혀서 두엄을 만들거나. 근데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해서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 그게 뭘까? 에스겔서 47장 12절. 다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잎사귀도 약재료처럼 중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게 보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은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3절에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우리는 마치 이런 얘기, 복얘기 형통 그러면 기복신앙 버리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그럼 기복신앙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그게 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런 말은. 말씀이 일어나고 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면 됐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무슨 기복이에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복복복 그러니까 기복이라고 그러고 요거도 먹는 거지. 세상에서 그 요거도 먹을 짓을 하면서 살면서 나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니까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셨구나가 돼야 그게 진짜 간증거리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내 자랑이에요. 조금 지나면 시들어버릴 이파리 같은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기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죠. 복은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달라고 해서 주는 거 달라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 네가 넌 약속한 대로 했고 그 나머지는 내가 지킬 것,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할게. 내 몫은 내가 할게지. 복 주세요. 주지 마세요. 이것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분이 아닌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 시대까지 심나무처럼 씨를 때 과실 맺는다. 열매 맺는다. 잎사귀 마르지 않게 소중하게 쓰임받게 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한다. 그럼 네가 그렇게 말씀 지키면 내가 안 들어하면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이행할 거다.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성경도 바이블이 아니라 그냥 바이블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약, 구약 난 약속한 대로 움직이는 하나입니다. 기분 따라서 너희가 내 비유를 잘 맞추면 아니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면 난 내 약속대로 축복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 뭘로 배물을까? 알았으니까 안 들어 살면 되잖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 하라고 하시느냐? 잘 안 돼 하나님. 다른 사람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해서 잘 깨닫는데 나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잘 하는데 나는 의지도 약해서 그냥 흐지부지되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애통하며 나가면 하나님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려고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 하려니까 그렇지 하려고 들면 내가 돕는다가 하나님이 마음이에요. 오늘 성소주를 맞이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말씀으로. 그동안 내가 내 생각으로 쌓았던 거 다 부셔버리고 말씀 안에서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복, 내가 너무 이제 인생의 연륜이 깊어서 내가 못 본다면 내 자녀라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돌아보시면서 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묵상하는